아멘. 자, 뒤에 불 켜주시고, 그리고 죄송한데 이렇게 제가 다 보일 수 있도록 많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좀 이렇게 모여있어요. 저 앞 뒤에 계신 분도 불편하지 않으면 앞쪽 가운데로 좀 모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꼭 앉아있어야 되는 건 할 수 없고, 허리 아프시거나 그럼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모여주시고, 여기도 더 이쪽으로 더 오시고, 가운데로 저하고 딱 마주치면 좋아요. 마주치면. 자, 우리 움직이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기도가 열려야 하늘이 열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4박 5일 동안 제가 사역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인생과 미래가 달라지고 말씀 한 구절에 우리 인생을 바꾸듯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병든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사건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니까 오늘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나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요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불렀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없으니까 권능을 주셔서 그 불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세 번째는 산 증인이 되게 하려고 우리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이 같이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또 이끄셨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여기 오셨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예를 들면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통상 고난 때문에 와요. 통상. 근데 이제 놀라운 비밀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이제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밀을 좀 쫙 풀어갈 거예요. 저에게는 비밀들을 좀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밀이라는 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도 주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도 알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 원어를 보면 방어벽에 쌓여져 있는 그것들을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가르쳐준 비밀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4박 5일 동안 그 많은 것들을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게 하나님이 이제 주신 비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꿰맨 목사님들도 많은데 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을 주셔서 실제적인 거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4박을 동안 설교를 들으시면 이론이 아니라 야 실제구나 실제구나 예를 들면 고난에 관한 설교를 하면 저 목사님은 진짜 고난 받으셨구나 예를 들면 비밀을 설교하면 정말 이게 비밀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쫙 풀어갈 거예요. 제가 이제 목에서 이제 피맛이 오늘도 피맛이구나 이런 걸 한 40번을 넘게 느껴봤어요. 부르짖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그대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쫙 풀어가 오늘도 이제 좀 가족적인 분위기로 하자고요. 가족적인 분위기로 처음서부터 여러분 제가 막 핏대 세우면서 막 이렇게 혈압 올라오게 제가 사역을 못하고 이제 워밍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차를 시동을 걸어도 워밍업을 시키잖아요. 이런 마음을 좀 열 수 있도록 저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못 와서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제가 다른 데하고 겹쳐가고 부득이하게 못 왔어요. 여기를. 근데 왔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만에 이제 오게 됐는데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배를 딱 축소해 놓은 성경 66권의 예배를 딱 축소해 놓은 게 열왕기하 4장 34절입니다. 이건 어디도 안 나오고 그냥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깨달음이에요. 열왕기하 4장 34절을 보면 입과 입이 마주치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눈은 히브리 말로 아인인데 아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과 입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고 그 다음에 손과 손이 마주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수냄 여인의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가 되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 차차 따뜻하더라 라는 말이 뭐냐면 출산하다, 소생하다, 다시 태어나다요. 아이의 살이라는 원어가 다시 태어나고 소생되고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게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게 기쁨, 감사, 은혜, 눈물, 축복,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뭐냐면 살리는 은사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살려놓습니다. 죽은 기도원이든 교회든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저를 만나면 다 삽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몇 번 겪어보시면 실제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눈에서 눈물이 나고 기도의 꺼진 불이 다시 회복이 되고 본질,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영혼이 살게 될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혜입니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라는 이 따뜻하더라라는 말이 뭐냐면 불이 붙다, 뜨거워지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모든 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불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제 불을 주셨는데 제가 불 옮기는 그릇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옮겨주고 있어요. 저를 만난 분들이 불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이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 튀어나가요. 불이 들어가면 이제 질병들이 치유돼요. 불치병이 치유돼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은사들이 와요. 아멘 좀 해봐요. 제가 이제 열왕기하 4장 34절이 이제 이 아멘이 입과 입이 마주치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죠. 이게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쳐다보면서 얼굴도 저를 보게 되잖아요. 이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찬양을 할 건데 찬양을 하면 박수를 치죠. 손과 손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요. 내려와서 불이 붙는 거야. 내려오니까 은사가 임해요. 가지가지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줍니다. 근데 둘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두 제자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래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게 뭐냐면 디아노이고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말이 뭐냐면 활짝 열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열리느냐? 눈과 귀가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그 다음에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요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오라는 말이에요. 요 카이오라는 말이 뭐냐면 불이 붙다, 불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뜨거워지다, 불이 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하나 풀어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불이 들어가요. 불이 들어가면 눈과 귀와 마음이 다 열리고 불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본질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맛보지 못한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인 것 같은지 처음 저를 보니까 거짓말 같죠. 저는 제일 못하는 게 거짓말이요. 저는 제일 못하는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겪어봐야 알아. 진짜네, 진짜네. 죄송하지만 좀 제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진짜 목사님이다. 저는 이런 거를 참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 성의를 통해서 시편 126편 1절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좋은 꿈꾸는 것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대충 받은 은혜 말고 아주 그냥 성령의 충만함 속에 발목 무릎, 강단에서 에스겔서 47장에 강단에서 물이 흘렀는데 발목 무릎 허리 창이라는 게 덮잖아요. 그 은혜가 덮었을 때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아까 어린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따뜻하더라는 원어의 뜻이 흥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하늘의 기쁨이 오니까 흥분이 돼.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 그리고 막 찬양도 막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제가 안수를 할 때 불이 들어가면 불치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7월에 저를 만난 목사님, 제 집사님이 있어요. 찾아왔어요. 청주로 오신다는 거를 광주에서 집회하니까 글로 오세요. 이러고 왔는데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전에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42분 동안 죽었다 살아나서 지옥의 문턱에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 내가 너를 살려주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 3번을 물어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뇌에 혈관이 심골이 있어요. 숨골이라고 해요. 숨골이 2개가 있는데 이 2가닥이 끊어져서 내 3분의 2가 죽었어요. 3분의 2가 죽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면 내가 살려준다는 그 3번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깨어났는데 숨골은 붙었어요. 자, 이제 붙었는데 중요한 것은 뇌가 3분의 2가 피범벅이요. 제가 그 사진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지산 홍영갑이라는 분이에요. 광주의 옥포의 상락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3년 후에 저를 이호한 목사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서 저를 찾아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이 이제 광주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분이 간증하는 얘기예요. 저는 몰라요. 이분을 3년 전에 만난 것밖에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자기가 녹음해 준 걸 저에게 보여주면서 저에게 다시 보내주면서 목사님이 해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재창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저에게 이제 핵심적인 걸 말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목사님 내가 3년 전에 저 아래 지방에 큰 기도원이 있는데 그 저 아래 지방에 큰 기도원이 있어요. 국립공원 안에 있거든요. 그 기도원 안에서 제가 하나님이 빨리 너 짐 싸들고 빨리 가라. 그 기도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짐 싸들고 그 기도원으로 온 거예요. 기도원으로 왔는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안수받고 성령 받고 불 받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 죽은 내가 3분의 2가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머리가 숱이 다 빠졌는데 머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7월에 저를 찾아와서 만나가지고 강직성 편마비가 있어요. 그 강직성 편마비 뭐냐 목 뒤로 감각이 없어요. 다. 그리고 발기부전증.
근데 이분이 3년 후에 저를 만나서 이제 안수받고 불을 받아가지고 요 강직성 편마비가 고침을 받고 발기부전증이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안수받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 받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몸이. 이분은 7년 동안 찬물로 씻어본 적이 없어요. 이 뇌출혈로 뇌가 3분의 2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의학 역사상 이 죽은 뇌는 절대 회복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3분의 1만 죽어도 죽어야 돼요. 근데 3분의 2가 죽었다니까요. 피 범벅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집에 가서 너무 더우니까 뜨거운 물로 항상 뜨거운 방에서 뜨거운 물로 씻었는데 이제 샤워를 하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찬물로 씻더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이제 부인이 뜨거운 물 틀어드릴까요? 보이면 틀어드릴까요? 그랬는데 자기가 찬물로 씻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저는 간증을 원래 잘 안 해요. 고난 설교할 때만 간증을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간증은 제가 잘 안 하지만 이제 간혹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이제 마음을 열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의 손잡이는 안에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손잡이는 안에 있어요. 내가 열어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도 기도원을 18년 하셨어요. 장모님도 옛날에 지금 뭐 같이 뭐 합산하면 꽤 되겠지만 하여튼 장모님이 18년 사역하셨고 제가 12년 기도원에서 같이 장모님 사역을 도왔고 지금까지 25년을 제가 이제 밤기도회를 25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외부 안 나가면 밤기도를 하고요. 제가 젊은 나이 이제 성전에서 7년을 잡고 산기도는 13년을 제가 산기도는 13년을 했어요. 저를 여러분 지금 오늘 첫날 저를 보는 모습이 이건 부분적인 거예요. 첫날부터 마음을 좀 여시라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산기도를 제가 작년까지 13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바빠져가지고 산기도를 잘 못 가요. 산기도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고 능력 받기는 최고 좋은 게 산기도고 영성과 영역이 다릅니다. 산기도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고 목에서 피가 40번이 넘도록 피맛을 느껴갖고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뇌출혈로 부르짖는 기도 잘하잖아. 제가 막 입에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뇌출혈로 이 압이 올라와서 죽으려고 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조개와 같은 인생이니라. 조개와 같은 인생이니라. 제가 조개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배우지도 듣지도 알지도 제가 모르는 거를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진주에 조개의 11살 속에 모래 하늘이 박혔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입과 입이 마주쳐야 된다니까. 입과 입이 너무 말씀에 빨려 들어오지 말고 이제 점점점 말이 빨라질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이 빨라. 그런데 틀리지도 않아. 하나님이 주는 영감을 따라 따라락 하니까 거미줄 똥구녕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청소부터 막 정신없으면 안 되잖아. 막 은혜를 받았을 때 쫙 풀어가면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조개 11살 속에 모래 하나리 박혔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조개는 이 모래 하나리 너무 아파서 그 모래 하나를 빼내려고 몸부림을 쳤단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음성은 없는데 진짜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니까 가사의 내용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아프고 이 모래 하나에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분비액을 싸기 시작했단다. 그런 분비액을. 근데 그게 1년, 3년, 5년, 10년이 되더니 마치 내 진주가 되었느니라. 너는 지금 조개와 같은 인생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끌어안아야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안에 있어요. 다
다 고통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랬는데 이 땅에서는 진주가 보석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인가 대답을 안 하는 여러분이 문제인가? 이 땅에서는 진주가 보석에 안 들어가요. 하늘나라에서만. 계시록 21장 21절에 12문은 12진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만 보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하늘의 꽃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첫날 여러분 기도가 열려야 하늘이 열리냐,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면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요, 하늘이 열려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와 법칙,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알아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늘이 열리니까 비도 오고 불도 떨어지는구나. 비는 하늘의 신령한 옷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비라고 하고 불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비가 내리고 불이 내려요.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찬양을 좀 같이 좀 할 건데 마음을 여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동되는 대로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첫날 첫 시간부터 첫 단추를 잘 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상호만 하시면 돼. 아무리 주려고 해도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부어줘도 물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면 시편 81편 10절에 직분이 어떻게 돼요? 집사님은 수지 맞으신 것 같아요. 시편 81편 10절을 집사님은 꼭 보시고 저에게 나중에 제가 다 기도해 드릴 거. 저는 은사가 있어서 영감을 주고 쭈루룩 여러분에게 다 풀어갈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나중에 기도 받을 분은 받겠지만은 제가 10분 정도 8분에서 10분은 예언 기도 다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이 아랫지방에서 가나안 수양관이 제일 크지만 저 위에 지방에서는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천보산 기도원입니다. 천보산 기도원의 강사가 50명에서 1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 1년에 6번 가는 하시는 강사가 2사람이요. 2사람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제가 위쪽에서는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마음은 여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별명이 떠오르는 별입니다. 제가 요새 떠오르는 별. 그동안 감춰놨다 이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저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4장 34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과 입이. 그러면 여러분이 마주치고만 하면 돼요. 자, 입과 입이. 아니 마주치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입과 입이. 눈과 눈이. 얼굴과 얼굴이. 손과 손이. 이제 그렇게 하면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날부터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 꿈같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겁나도 내일처럼 주저하고 싶을 때 나를 비워주신, 조금 더 빠르게 이거라 오거라 내 것을 주니 이거라 오거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화의 길을 가는데 보이지 않아도 실체보고 아무도 못 즐기며 다가와서 내 대신에 아멘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받으라 성령받으라 예수에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나는 성령받았네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나는 성령받았네 성령받으라 성령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받으라 성령받으라 예수에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나는 성령받았네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나는 성령받아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이 되네 눈먼자 방금 장담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각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의 놀라운 주 손길 주의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각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누가 치료하다네 놀라운 말씀 나를 치료하네 비추어 분노해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각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의 놀라운 주 말씀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됩니다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아침잠을 받는 건데 놀라운 보혈 알고 원하네 종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각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주의 놀라운 주 보여 이래로 주 보여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각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이 되네 눈먼 자녀는 찬양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비춰본 노래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각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의 놀라운 주 손길 이대로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각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비춰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각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주의 놀라운 주 말씀 이대로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각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 주님의 보혈이 속죄가 됩니다 주님의 보혈 속죄가
생명하던데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 3절 내 주님의 보혈 내 주님의 보혈 내 속죄가 되네 진짜의 왕대 열매 내 놀라운 보혈 나를 구원하네 내 기초의 노래 내 놀라운 보혈 나에게 주사 생명하던데 내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하네 이곳이 그 놀라운 주보여 이곳이 이대로 주보여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생명하던데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애교로 우리가 세번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나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소서 너희를 간다 충만하게 하소서 왕의 간다시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하나님 곳에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간다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땅이 정말 사랑을 받으시고 성대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찬양의 기름 말씀을 기대의 기름 하나님 원고의 기름 이렇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저들을 나무하되 하나님 저들 모두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름을 간다시가 하나님의 기름을 간다스가야 하나님의 기름을 간다스가야 세월이야 하나님의 기름을 간다스가야 하나님의 땅을 가능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을 제한없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을 간다스가야 하나님의 기름을 보혈이 청하고 청하다 내 죄를 성게 하신 주 날보라 하신다 내 주에 내 주의 보혈이 청하고 청하다
내게도 소리 들이사 타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주시려고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꿈을 이루어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잡힌 자는 노인받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치유되고 영혼의 눈도 귀도 열리고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불을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능력으로 띠가 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욥기서 42장 5절 말씀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갈급한 마음의 목마름을 하나님 해결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며 답답했던 모든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새 은혜, 새 힘, 새 능력, 지치지 않는 능력들을 허락하셔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거대한 산도 평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모든 뼈가 떨리며 취한 자 같고 포도주에 잡힌 자처럼 되며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육체가 떨리게 하소서. 이는 여호와 그의 말씀 때문이라 그랬사오니 살아있는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처음 날이라 어쨌든 사인이 잘 안 맞아서 더 빨리 해야 돼. 박수도 입과 입, 손과 손이 다 착착착착 맞아야 돼. 제가 여러분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보면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맛보지 못한 걸 맛보게 되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입이 열려야 혼이 열려요. 입이 뭐냐? 육이요. 육에 붙어있는 게 입이요. 그 다음에 입이 열려 혼이 열리는 마음과 생각이 열려요. 네, 그 다음에 혼이 열려야 영이 열리는 거예요. 혼 속에 있는 영, 그 속에 있는 영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영이 열리면 뭐가 좋으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영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여러분이 왔지만 그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주려고 부른 줄 알아요? 여러분이 문제 줘서 그 문제 해결 받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목적은 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불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줘서 하나님의 초소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불이 있고 예루살렘에 불이 있다는 게 영적으로 성전이요. 성전에 불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보좌에서 강처럼 불이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불 주려고 부른 거예요. 고난 준 거, 그 고난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오게 한 거 아닙니다. 문제 준 거,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불이 오면 다 해결돼요. 영적인 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살아. 거꾸로 구하고. 영혼이 잘 돼야, 요한삼서 2절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제가 운동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 기도 운동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만나서 목이 안 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며칠만 지나보면 알아요. 교회를 가면 교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이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운동 마찬가지요.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갖고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또 다른 세계, 여러분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도 여러분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차원 높아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 아이를 보려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를 들을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도 영적인 비밀도 이런 세계에 대해서 제가 쫙 풀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삽니다. 입이 열리면 살아요. 입 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입만 열리면 혼이 열리고 혼이 열리면 영이 열려요. 그 영이 열리면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이 다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힘들고, 예수를 믿는데 왜 슬프고, 예수를 믿는데 왜 그냥 기쁨이 없이 살아요? 그게 입을 안 열어서 그래요.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 입이 열려야 반드시 기쁜 거예요. 입이 닫혀있고 살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서울 가면요 대형교회가 많이 옵니다. 천부산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거 할 거 다 해도 기쁨이 없어요. 저를 만나서 입이 열려서 거기에서 답을 찾아요. 아 이거였구나. 뭔가 항상 2% 부족한 게 이거였구나. 답답한 게 이거였구나. 뭐가 권고한 게 이거였구나. 갈급한 게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 해보셨어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해봤기 때문에 해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욥기서 8장 8절에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지. 모르면 배워야지.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도 모르면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운동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다 기도운동을 일으켜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늘이 열리니까. 기도 안 하면 절대 하늘은 안 열립니다. 기도 안 하면 지옥이 열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비참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지옥이 문은 닫히고 기도 안 하면 지옥이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지옥이 하늘의 문이 닫힌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건 다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기도운동을 일으켜요.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답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기도가 열려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열렸는데 하늘이 열린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기도운동은 성령운동이요. 제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아요. 방언 받아요. 은사 받아요. 그다음 잃어버린 게 모든 게 회복돼요. 하늘의 기쁨을 맛봐요. 거짓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의 얼굴하고 내일의 얼굴하고 달라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때깔이 다르고 혈이 돌고 죽은 얼굴이 다 살아나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메말랐던 눈에 눈물이 나고 여러분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간초나 때 이제 나온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신선한 걸 맛보게 되고 신선한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하늘의 세계의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겁니다. 첫날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음을 열라고 지금 제가 술렁술렁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는 회개가 터져요. 기도운동 성령운동이고 성령운동은 회개운동이에요. 나를 돌아와서 울게 만들어. 저는 그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니까 울기 시작을 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못하지만 오늘하고 내일 오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2시간을 전하고 저녁부터는 색다른 또 다른 여러분 비밀들을 제가 잘 풀어갈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기도가 열려야 하늘이 열리는데 잘 들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세계는 원리와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둡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으니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농부의 법칙, 자연의 법칙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잖는데 거두는 건 없죠? 이건 법칙이요. 법칙. 예. 그 다음에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11절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이 잘 돼야 반드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혼이 안 됐는데 범사가 잘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에요. 이 강건한 복은 무신의
몸의 강건함도 있지만 이게 영원한 복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구하면 주신다는 법칙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해야 줍니다. 구해야 주는 게 법칙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구해야 주는 법칙.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고 구한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는 걸 준다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있잖아요. 시편 35편 13절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느니라. 내가 한 기도는 열매를 맺어서 능력이 돼서 축복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해야 준다. 안 구했는데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안에 다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죠. 수도꼭지는 돌려야 열리는 게 법칙이요. 안 돌리면 가만히 있는데 수도꼭지가 알아서 열려라. 알아서 열려라. 내가 죽지 절대 수도꼭지는 안 열려요. 근데 수도꼭지는 돌리면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요. 그러니까 구해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방에서 대화 나누다가 바깥으로 이끄셔서 바깥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날마다 그거 바라보니까 그의 자손이 후손이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 번성의 법칙.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요. 창세기 30장을 보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을 라반과 싹쓸 정하잖아요. 싹쓸 정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창세기 31장에 보면 꿈으로 이미 가르쳐줘. 너의 싹은 얼룩덜룩한 것이 너의 싹이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나에게 싹을 주는데 얼룩덜룩한 것을 나에게 싹으로 주세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아요? 10번이나 싹을 변개했다고 그랬죠? 약속을 변개했다고 나오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어째 아멘이 고요한 밤이에요. 그래, 아멘도 하면서 그래 아멘해야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이 내가 받아들이는 그대로 될 걸 믿고 아멘하니까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야곱이 싹쓸이 이렇게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 얼룩덜룩한 걸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0장을 보면 나와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3일길을 끌고 가서 3일길에다 가둬놓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지금 얼룩덜룩한 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룩덜룩한 게. 그러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의.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다가 신풍나무 그 다음에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깎아가지고 양들이 개천에 와서 구유해서 물을 먹을 때 여러분 물을 마시고 쳐다보잖아요. 근데 좋은 양이 먹을 때만 쳐다보는 거야. 놀라운 것은 좋은 양이 개천에서 물을 먹을 때 신풍나무, 살구나무, 그 버드나무 이 나무를 얼룩덜룩한 걸 쳐다보는데 새끼만 나면 다 얼룩덜룩한 거야. 놀랍죠?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근데 안 바라본 거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고 빼짝 말리고 그러니까 들어간 양들은 여러분 다 그냥 하얀 양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요. 안 바라보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물이 찢어지는 법칙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법칙. 반드시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깊은 곳에 신앙이 깊어져야 돼. 그러면 깊은 곳에 가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기적이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받침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위에다가 이게 지금 강단이 단단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요. 뭐 벗겨 올라갈 일은 없지만 여기 단단하니까 제가 올라가도 2명이 올라가도 3명이 올라가도 괜찮아요. 왜? 단단하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면 하늘의 것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실현하고 단련해서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 주려고. 그런데 믿음이 비실비실해 비리비리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금방 내가 요 물만 얹어도 무너질 것 같으면 여기다 뭐를 얹어주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늘의 것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늘에 깨워야 이 땅에 깨우니까.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법칙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 신앙이 깊어져야 돼.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창이라게.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대로 되는 법칙이 있어요. 말대로 되는 법칙.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잠언 6장에 전에 네 말로 얽혔고 네 말로 잡히게 되었다. 말대로 되는 법칙이요. 잠언 12장 14절을 보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먹는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음성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말이라. 그러니까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법칙이요. 말은 씨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뿌렸으니까 콩을 거두듯이 좋은 말을 했으니까 좋은 걸 거두고 나쁜 말을 할까 나쁜 걸 거두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순종의 법칙이 있어요. 순종의 법칙은 뭐냐?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십제가 되는 법칙. 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법칙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이 말씀은 이 비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영적인 세계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야, 온몸이 신체가 모두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우리 몸이, 여러분, 그 피가 몇 킬로인 줄 알아요? 피가 12만 킬로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12만 킬로가 도는 거예요. 근데 몇 초 만에 도는 줄 알아요? 46초 만에 한 바퀴 돕니다. 우리 온몸을. 지구가 44만 2천 킬로예요. 지구의 세 바퀴를 46초 만에 도는 거예요. 우리 피가. 저를 봐요. 저를. 눈 감으니까 이게 얼굴과 얼굴이 마주쳐야 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여기에 이 한 구절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하고 비유를 들어서 풀면 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죠. 듣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도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기서 한